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십니다. 이렇게 찾아가시고 선포하시고 짧게 교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치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귀 정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무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귀한 고백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이 세상의 그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제가 두 손을 높이 올려 함께 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세상 즐거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은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봐도 또 아무리 노력해봐도 헛되고 헛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밖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미쿠스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아미쿠스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 있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그 영혼들 주님 더 친밀히 만나주시고 당신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아미쿠스 되기 원합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음으로 함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여러분들 귀한 목소리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주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우리 삶 속에 처해진 수많은 상황들조차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프고 힘든 것이든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좋을 뿐 아니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나며 오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직 이 시간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시며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실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권자 되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서 외롭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신일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종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스피커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되는 친구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이신일 담임 목사님, 이한솔, 이요셉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 그리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크고 중요한 줄을 잘 알고 있사오니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돌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에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미쿠스 선교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하시어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친구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넥스처치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박명철 전도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뀌는 계절도 못 느끼시고 변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못 느끼시고 본인 건강도 못 챙기시고 그렇게 바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겠어요? 바빠서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성취했는가 보다 이거 하나만 놓치면 지금까지 바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걸까요? 바쁘게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아니, 가지지 못해도 가지려고 애썼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다면 그 바쁨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분주하게 울리는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과의 대화도 잠시 멈추고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우리. 할렐루야.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바빠도 하나님 기억합시다. 네, 바빠도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바빠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의 계절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그 귀한 가정이 있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박승목 성도님, 그리고 오늘 성도님과 함께 아내 되시는 박영자 성도님 저희 교회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교회의 새 가족 되신 가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종, 노영민 성도님 가정입니다. 특별히 김의종 성도님은 군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무지가 샌디에고로 배정되어서 샌디에고에 오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김의종 성도님과 그리고 노영민 성도님에게 꽃다발 전달될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132번째 우리 아미쿠스 교회의 가족 되신 김영민 성도님 가정입니다. 김우정 성도님 가정입니다. 이 시간 김우정 성도님과 우리 교회 방문하신 박승목 성도님 가정 향하여 다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까지 사진팀에서 사진 찍어 드립니다. 찍은 사진은 저희가 선별하여서 잘 나온 것으로 1인 1매 현상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역별로 찍으시는 것도 좋고 가족별로 찍으시는 것도 좋고 친구끼리 찍으시는 것도 좋고, 네,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셔서 네,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실 때는 1인당 최소 한 가지씩 과일 가지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과일은 먼저 다음 주 본당 입당하실 때 강단에 올려놓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강단 장식 먼저 하고 난 후에 월요일 날 지역에 있는 관공서로 찾아가 보내주신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 지역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 뭐 가지고 오라고요? 네, 과일 최소 하나씩 네, 귀한 마음 가지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또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자격 여부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아미쿠스 채널이나 오늘 안내되어진 주보 통하여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이호셉 목사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12월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할인 받기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꼭 오늘까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 방법 따라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신일 담임 목사님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 참석차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 다녀오십니다. 안전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최성집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정대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네, 딱 3절의 구절인데요.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심령을 주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로 인도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를 덮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인내를 통한 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통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그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이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채우셔서 단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또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두어도 우리의 열심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알 수 없사오니 보여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또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따라 더 빛나십니다. 네. 맞죠? 네, 빛나시는 거.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표정,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가미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최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해요. 최면, 그 레드선 말고 그 체면. 네, 체면입니다. 체면. 여러분 체면 있으세요? 보니까요, 체면이 한자로 몸체 그리고 얼굴면을 썼더라고요. 난면. 그래서 뜻은 남 앞에서의 얼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또 적혀 있더라고요. 남에게 비춰지는 바람직한 겉모습, 그 자존심, 또 사회적 이미지. 여러분, 이런 사회적 이미지, 그러한 자존감을 지키는 또 바람직한 겉모습의 얼굴이 드러나는 체면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래서 체면을 차린다, 또 체면을 지킨다, 체면을 살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곤 합니다. 남 앞에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또 살리는, 채우는 뭐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보여지는 얼굴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이 체면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종된 자가 체면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냐고. 종된 자의 모습에 체면이 뭐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종된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 체면이 뭐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좋은 신분이야 뭐 체면이 필요할 수 있겠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체면이 필요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체면이 담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사건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회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엎드릴 수도 없는, 하지만 그 예수를 보자마자 그는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이 체면을 내려놓고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생명과 같은 자기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어갈 때는 체면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죠. 그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회적 위치를 다 내려놓은 채 그냥 바짝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이 만남, 또 이 교제, 이 시작, 또 그 마음에 있는 엎드림의 체면을 버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길 원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시작은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는데 어디서 어디로 돌아오신 거죠? 거라사의 광인, 그 무덤 사이에 거닐고 있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셨다면 가버나움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현장에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대가폴리, 대가 10개 폴리 도시를 통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거라사의 지역에 이 광인을 통해 주님을 따르길 원했지만 지난주 말씀의 제목, 집으로 돌아가 그 한 영혼이 모든 돼지떼의 귀신들을 다 몰살시키고 한 영혼의 회복과 삶으로 대가폴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일을 던지고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위임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성경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도 그 안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돼지떼의 주인들, 또 돼지를 키워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셨습니다. 37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가 떠나시기를 구하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쫓겨나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컴백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러한 지금의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다. 환영하다, 기다렸다. 아주 중요한 단어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입니다. 어떻게 무리가 다 환영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의도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다 환영하고 기다린 진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그 진리를 기다린 겁니까? 예수님 그 본체 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허락하신 그 관계를 기다린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기다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 기적 때문에 다 환영하고 그 기적 때문에 다 기다리게 되죠. 그 기다린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 기다렸음이라 이해가 뭐죠? 카이, 이해, 곧바로 바로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이에는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두가 있습니다. 봐라. 곧바로 이해 봐라. 그리고 회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환영했대요. 기다렸대요. 그 이유가 이거래요 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야이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라사의 이방 땅도 돌아와서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가장 믿음이 좋다는 인정받는 자도 사실 양쪽 다 예수님을 기다린 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방이나 유대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야이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의 뜻이 뭐죠? 야이르라고 하는데요, 아주 회당장에 맞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깨우칠 것이다. 목사로서도 욕심나는 이름입니다. 저를 야이르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깨우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유대를 대표하는 모든 이에게 깨우침을 선사하는 그 역할로 회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회당장, 이것도 합성어죠. 회당과 장의 합성어입니다. 회당장,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스라는 단어입니다. 회당, 그리고 장입니다. 통치, 아르곤이라고 하죠. 통치, 회당을 통치하는 장입니다. 그렇게 회당장으로만 붙인 것이 아니라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이야기하죠. 회당장인 야이로라 인이 붙어버렸어요. 이 인이 뭘까요? 휘페르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휘페르켄은 재직하다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당장으로 재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회당장은 두세 명의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담임 목사님, 나머지 부교육자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완전히 통치되는, 재직하는, 그 오랜 동안 심호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이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회당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입니까? 아니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처라고 하죠. 맞죠? 여기가 예배처. 왜 예배처가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어디든 예배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회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회당장의 역할, 임무, 업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배를 집도하고요, 예배를 선정하고요, 예배 안에서 훈계와 교육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배 안에서 모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행정, 재정, 사회적 관계, 역할, 결단, 이런들이 다 회당장 안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대법입니다. 유대법의 재판을 누가 합니까? 회당장이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회당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 삶에, 그 모든 것에 영향력을 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기득권 중에 기득권,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딱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야이로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체면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만큼 체면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똑같이 행했을 거예요. 똑같이 간청했을 거고요. 똑같이 간구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럼 이 회당장을 여기서 처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회당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의 그의 첫 만남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위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현장이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7장서부터 시작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하기를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회당을 진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이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를 따르는 그 무리,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야이로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무리
니네들이 투표하고 아무리 그 오랜 동안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모든 권위를 다 가졌어도 그가 깨우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오래된 메시지를 들었어도 이 백부장 하나의 고백도 못하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집에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둘 차이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내 집에 오시기를, 너무나 빨리 와주시기를 급한 마음에 기다리고 환영했어요. 앞에 서서 엎드려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이보다 비교하여 인정받게 되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는, 선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사건, 장소, 위치를 바꾸시지만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는 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7장에 이야기하는 그 첫 시절부터 백부장을 통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이 믿음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꿰뜨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고, 광인을 통해서 귀신들로 하여금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대, 6천 이상 군대를 죽이시면서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2설, 그리고 12의 혈류증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위치, 사건,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얼만큼 시험을 잘 봤는지, 얼만큼 주님 앞에 잘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 또 지금 위치 있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을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관된 마음, 일관된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는 것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라사에 쫓아낸 사람들,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은 36절 어떤 이유로 쫓아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본 자들이 예수가 떠나기를 구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봤는데 그 엄청난 일을 봐놓고도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하였을까요? 왜요? 봤기 때문입니다. 본 것으로는 믿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게 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보여주세요. 절대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보내심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달라는 거 다 주었고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채웠지만 그들은 불신, 불평, 불만만 있었습니다.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토마스 아담스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직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상이다. 이 직무와 상을 완전히 구별하여 순서를 나누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믿음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는 것으로 하여금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소망,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은 다 우리 믿음의 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일까요? 아니요, 보다입니다. 왜요? 보는 순간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되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보여달라 얘기하죠. 그건 다시 말해서 내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믿음이 필요 없고 또 본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라크라고 하죠. 바라크, 복입니다. 원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surrender, 항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없어요? 눈 감고 하잖아요, 보통. 왜요? 많은 본 것들로 하여금 어지러운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일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거겠죠. 어떤 들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6,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들음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7, 8장 모든 사건,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봤지만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들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사건에게, 상황에게, 그 순간에게만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예로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빠르게 잘 옳다 여겨서 감당하려 했으나 그 안에 불평불만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왜 봤을까요? 들으려고,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의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옳은 것으로는 누가 올라왔을까요? 마르다가 옳았겠죠. 그렇지만 좋은 것은 누가 차지합니까? 마리아가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옳음을 쫓아가야 되지만 진짜 그 옳음, 상식,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지, 옳은 일을, 옳은 사람은요 항상 주님 앞에 앉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모양새는 다 갖췄지만, 하지만 좋은 것을 하는 이는 항상 주님의 뒤편에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집에 오라고 간청도 하고 또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들으려고 우리는 얼만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기대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동기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죽었습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어갔다, 아페드 네스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믿음일까요? 시간일까요? 죽어가는 사람 못 보셨어요? 시간이죠. 그래서 의학용어 아닙니까? 골든타임. 잘 아는 대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 시간. 오늘 좀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시간. 믿음이 아니라 왜 이 시간이 중요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혈루증도 그렇고 12살의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도 이 상황을 듣고 기록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중요한 그 현장을 누가는 더욱더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갑자기 죽어가미라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께 밀려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밀려들다, 무리가 밀려들었다. 왜 굳이 예수께 밀려들었을까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무리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무리들이 예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밀려들었다. 심푼이고는 압박하여 밀어붙이다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여 밀어내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질식할 정도로. 왜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와 상황을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왜 시간이 없죠? 따라해 볼까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양은 꽤 그럴싸해요. 기다렸죠, 환영했죠, 엎드렸죠, 간청했죠, 구했죠. 꽤 종교적인 입장에 예의를 다 갖춘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외향적 모습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죽어가고 있기에 시간이 빨리 이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꽤 그럴싸한 행동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다림, 환영, 엎드린 간청, 그 모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 그 모든 삶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 기적을 바라면서도 실제 그의 마음은 빨리만 갈 수 있다면, 조금만 골든타임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능성에 의해 주님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능성에 의해 주님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을 남겨놓고 주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냐 시간의 가능성이냐. 목사님, 당연히 둘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둘 다 돼야 할까요? 금요일 날 저희가 말씀 안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75세 하시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상속자로 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10년 동안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날 가능성이 희박해.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요.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별이 이렇게 내가 이러한 민족으로 너를 삼겠다, 네 몸에서 반드시 상속자로 삼겠다 이야기했는데 10년 동안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사인도 어떠한 변화도 없자 그때 기다렸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하갈에게 들어가라. 자기의 여종을 내어주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게 누구죠? 이스마엘. 85세 이스마엘. 그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아들. 그리고 반대 사라는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 환함의 침묵으로 있다가 결국 99세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죠. 그게 이삭입니다. 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금요일 날 함께 나눴는데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 그 가능성이 끝나는 곳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성은 이 가능성과 함께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반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 사랑의 본질, 본질은 100%입니다. 100%. 만약에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땐 살아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밤낮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녹초가 된 상황에서 코앞에 몇 마리 잡는 걸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리스크가 큰 이미 그 시간의 경험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를 얻게 되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자기의 죄인을 고백하고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능성의 역사였다면 몇 마리 잡아서 오늘 저녁 풀칠할 수는 있으나 그물을 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골든타임에 안에 들어가서 이 12살 외동딸이 살아났을 수는 있으나 빨리 갔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와주셔서 감사해요. 스타벅스 티켓이나 좀 드렸겠죠. 어떤 것도 내 삶을 터닝 포인트 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가능성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나의 진리가 누군지를 알고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동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의한다. 그럴 수 있다. 가능성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전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 보셨어요? 한 발은 내가 딛고 한 발을 기대는 걸 기댄다고 하죠. 매달리는 것은 두 발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봐야 나를 완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안정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또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뒤서지 않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 안에서의 영역, 그 발걸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밀지 말고 모셔갑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안 하시는 한 분 때문에 끌고 가지 말고 모셔갑시다. 시작. 네. 우리가 함께 배 안에서의 예수님의 위치를 통해 이야기 나눴지만 사실 배 고무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던져버린 거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굉장히 간청하여 내 집에 모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멱살을 끌고 빨리 가야만 되는 그 상황에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가장 큰 싸움은 뭘까요? 1분 1초입니다. 1분 1초.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한 사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안 한 여인의 만남으로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43절 또 다시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이에, 곧바로죠. 41절도 이에, 43절도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죠. 곧바로. 공교롭게도 야이로의 외동딸은 12살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은 12해를 앓았다 10이라는 숫자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회당장의 딸로, 금수저의 딸로 12해를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모든 이에게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다 가진 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12해를 아무리 지났어도 12살밖에 되지 않을 때 모든 한순간 이 모든 것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다른 병이 아닙니다. 부정한 병이라 취급받는, 그것도 그 시대의 여인이 정말 지옥 같은 12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든 이에게 고립되고 모든 이에게 단절되는, 모든 이에게 버림받는 절망 속의 절망,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단 1절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너무 극한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12년과 혈루증의 이 12년의 해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12.12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늘의 삶, 땅의 사, 완전수,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시기에 12년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12해를 아무리 행복하게 살던, 12해를 아무리 힘들게 살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됩니다. 여기서 완성됩니다. 여기서 완전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12입니다. 이 회복, 이 완전한 소망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행복했던 삶이든, 우리가 살아온 게 불행했던 삶이든, 궁궐에서 살던, 쪽방에서 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앞에 수식어를 달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굳이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뭐 의사 만나서 그 당시의 상황과 의술로 돈 많이 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이 여자는 이 시에 어떠한 것도 희망이 없다. 다시 말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 해봤다.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 시간, 이 사건. 오직 예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인격적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시간도 사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침받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고 혈루증의 여인의 위치가 등장합니다.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어서 많이 들어왔죠? 뒤로 왔다. 옥합을 깨트린 그 창녀의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모든 것을 섬겼던 그 뒤로, 창녀의 이야기를 할 때도 바리새인 집과 정반대되는 장녀촌, 귀신을 이야기할 때도 집이 있지만 무덤에서 산다라는 그 위치, 전부 다 이 혈루증,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전가되기 때문에 혼자 외로이 고립된 채,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격리의 모든 사건이 그 캐릭터마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은 했지만 예수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간청은 했지만 오히려 예수를 끌고 가는 입장에 예수 앞에 쓴 것이 회당장입니다. 왜요?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진지함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믿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참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진지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것만이 진지한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뒤에 설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이 깨닫는 일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모든 옳은 일을 다 했을 거예요. 회당장, 평생을 유대인의 회당을 위해서 섬긴 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옳은 걸로 이야기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정하다 하여 격리되고 고립되고 바라던 그 여자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 그 들음으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옷갈에 손을 대게 되죠. 옷가, 크라스페도 사실 옷이 아닙니다. 옷 끝에 자리에 붙어 있는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끝자리에 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둘둘둘 말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 격리됐는데 예수님까지 나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어렵게 힘들게 결단해서 돌맞죠. 원래는 돌맞습니다. 들어가면 돌맞아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예수님 앞에 갔으면 그 끝자락에 실 같은 장식 하나 만질까요? 아니면 예수님 손이라도 덥석 잡을까요? 여러분 뭐 잡겠습니까? 오늘 좀 졸리세요? 괜찮으세요? 뭐 잡으실래요? 저 같으면 손 잡았을 거예요. 능력이 손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거 못 잡으면 자기는. 노출돼서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진짜 제대로 건들고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스치다 죽을래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편에 서서 스치듯이 맨 끝에 있는 그 실가닥을 살짝 잡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손 안 잡고 이렇게 했을까요? 귀양이면 손 잡는 게 나을 텐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병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있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가듯이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의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그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것이 났을 때 의사에게 가지 말고 장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격리 중에 격리, 고립 중에 고립의 여자입니다.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죄가 부정되어 그 예수께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27, 28 그의 속마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보고가 아니라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들음에 얼만큼 믿음이 생겼는지의 크기는 알지 못하겠어요. 맞아요. 흔한 얘기로 맹목적일 수 있어요. 아니요. 미신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주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충동적일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무식이 용감하다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였어요. 아까 얘기한 그 간절함도 있었고 간절함은요 회당장도 간절합니다. 다 간절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진지함,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유일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유일한. 그랬더니 그 만지고 그 만짐이 부정되어 전가되는 그 순간 즉시 파라크레마, 즉시 그치게 되었다. 즉시 그치게 되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중에 보니가 아니라 즉시 그 순간 부정이 전가되어 그 순간 즉시 그치게 되었다. 그 여인의 결단, 그 여인의 어떤 침노, 그 간절함, 진지함 다 있었던 거는 분명하겠지만 이렇게 즉시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그 부정의 죄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 주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요?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 찾으셨을까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이 여자를 손 댄 자가 누구냐 알면서도 물어보셨을까요? 46절 나간 줄 알미라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나은 것이 나도 모르게 혼자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세우셨어요. 왜요? 회복 때문입니다. 개인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회복, 사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회복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라. 숨지 말라. 더 이상 격리되지 말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립되지 말라. 나와라. 사람들 앞에 서라. 그리고 회복을 보여주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그를 딸로 부르세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그의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이 그의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평안히 가라, 그의 심령이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의 신분, 한순간의 신앙, 이 한순간의 심령이 완전히 그 순간 그침과 동시에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한 사람, 1분 1초가 급한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49절. 아직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어감이라? 죽었나이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완전히 태도가 변함. 아까 그 기다렸던, 그 환영했던, 그 엎드렸던, 그 간청했던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딱 한 가지 얘기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죽었다. 괴롭게 하다, 스켈로 원뜻이 가죽을 벗기다, 갈기갈기 찢다라는 이야기. 가죽을 벗기는, 갈기갈기 찢는 고통을 주지 마라. 더 이상. 가능성의 믿음이라는 것. 그 순간 시작은 꽤 그럴싸해 보여도 그 끝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불신과 무시와 조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러 오시는 분들, 또 시험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을 전 많이 봅니다. 그의 간절함도 있지만 그 나갔을 때 저주함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한 가정 한 가정씩 축복의 교육 기도해 들고 나가신 분이 얼마나 큰 저주를 많이 했겠습니까? 다 받아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전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어 신앙생활 하길 원하는 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저 욕먹는 게 뭐 제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의 영혼이 연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된 교회입니까? 아멘이 없으시면 섭섭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이기에 목사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는 이도 축복, 나가는 이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시작은 축복으로 보였지만 죽는 동시에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저주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왜 그럴까요? 원래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시간 안에 빨리 안 가면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렵잖아. 그래서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요청하시잖아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불신으로 표현하고 무시로 조롱하고 표현할 때마다 두려우니까, 그 속에 진짜가 두려우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믿기만 하라. 시간, 상황, 가능성, 시각,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믿기만 하라. 5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쫓아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본 거와 자기들이 안 것으로 쫓아내고 비웃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겉모습은 뭡니까? 통곡합니다. 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 장래에는요, 통곡하는 자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잘 살았다는, 떠나는 것이 슬프다라는 사회적인 체면값 치르고 울어주는 사람에게 대신 울어달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이건 문헌이 많아요. 통곡했다는 건 진짜 슬퍼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야이로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돈 주고 그거를 해야 되는 직업적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체념과 통념이 있었을 거예요. 잔다. 아는 거로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사회적 통념, 안다. 좀 거친 표현, 우리 옆에 분에게. 알긴 뭘 합니까? 개뿔이 합니까? 이거 한번. 네. 죄송합니다. 개뿔까지는 쓰면 안 돼요. 뭘 합니까? 알기는. 눈으로 봐서 죽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우리도 그 현장에 가면 예수님 비웃었을 거예요. 충분히 비웃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요? 아는 거로. 내가 알거든요. 신앙이요, 당연히 상식대로 잘 해야죠. 상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 이상의 가치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람어죠. 예수님이 평상시에 쓰셨던 그 고백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게 되니 아이가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보험과 같은 티켓 한 장 정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칩 그레이스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순간 내 상황을, 나의 가능성의 열심도 있지만 한쪽에 주님과 같은 보험도 드러나야 되는 그 거짓된 열심, 그 간절함이 우리가 바라보는 전부입니까? 십자가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인간적 열심으로, 인간적 아는 거로, 인간적 보는 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인으로서 예수님 뒤편에서 그의 옷자락 하나만을 만져도 구원에 이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보는 거로 아는 거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죄값을, 그 부정함을 누군가는 대속해야 합니다. 눈물은 머글고 뻔뻔하게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불렸을 때 들켜진 게 눈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의 회복이 있는 자가 우리 모두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는 것은 쉬운데 믿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 주시는 그 간절함 플러스 진지함, 나의 가능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눈을 감은 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앞에 서는 것, 이 간절함, 이 참된 믿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교회, 이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 회당장의 야이로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했고 구하기도 했고 엎드리기도 했고 모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 끝은 저주하고 비웃는 일로 끝났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평상시에 상대도 되지 않았던, 상관도 하지 않았던, 격리됐던, 버려졌던 혈류증의 여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 참된 믿음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살려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그 기적과 그 손을 붙잡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바라봤던 것, 아버지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엎드렸던 것, 그가 체면을 내려놨던 것은 아버지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종교적 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조급함과 믿음 없는 수많은 꽤 그럴싸한 행동을 내려놓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옷깃만 붙잡아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는 우리의 죄인됨, 죄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완성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면 주의 주 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오 주님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는 내 모든 기도 오직 그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면 주님 그 발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겠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우리 거룩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돌맞을까 두렵고 또 고립되어 살기는 더 두렵고 숨 한 번 제대로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삶인데 주님께서 그 들음에 믿음 주셔서 어떤 체면도 어떤 두려움도 내 안에 가로막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한 여인처럼,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옷깃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다시 들리네요.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과 체면을 내려놓은 채 오직 믿음 앞에 걸어가며 믿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믿음 앞에 회복이 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나 혼자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본격적으로 복음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이 12회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혈루증으로 살다 주님 앞에 모든 부정의 전가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만 회복되었던 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